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88세에 8월 8일 주일을 맞이해서 8팔자가 4번, 그래 아침에는 또 8시 8분 8초에 제가 믿음의 동지에게 전화가 되었었습니다. 팔자가 매우 아마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들에게, 교우들에게도 이 8월달이 매우 속된 말 같지만 좋은 팔자가 되도록 은혜 계실 바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도 성경 한 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오후에도 문장적으로 2장에 있어서 예수께서 해변에서 교훈하신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쁘지 않는 동서양 놀라운 철학자들이 이 우주는 음양의 시작에서 전개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은 물을 말하고 양은 빛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물 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다. 제일 첫 번째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지 창조하실 적에 제일 첫 번째 창조가 공중의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우주를 좀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음양이다. 처음에는 음이고 양이다. 이와 같이 해서 우주는 음양교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물 위에 운행하시다가 다음에 빛을 만드신 후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수십 처가 말세 하나님께서 씨앗을 강에 뿌린다, 바다에 뿌린다, 먼 후일에 많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구약 성경에 수십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주를 물에서 끄집어냈다. 만물이 물에서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은 처음 일어서 말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도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물 심판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3장에 이것은 세례다. 물에서 모든 사람 죽는 건 죄를 의미하고 노아의 8세고 사는 것은 의를 생각해서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물의 관계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서 끝까지 계시록 22장에는 생명강, 이와 같이 물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운동 하실 적에 여러 군데 사셨습니다. 들에서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많이 떡을 먹이시고 들에서도 하시고 또 산상에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린 같은 산상에서 하셨습니다. 때는 집에서도 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집이라든가 베드로 장모 집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문 닫던 제자들 집에 찾아가서든가 집에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성전에도 교훈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마태 23장, 마태 23장 성전에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교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7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도처에서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 역사 시작한 데가 해변이었었습니다. 마가가 늘 모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해변에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론 같습니다만 사도 요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는 1장에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21장에 역시 그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기 전에 네가 순교하게 될 터이니 잘 순교해라고 요한복음 1장, 21장에 전부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제자들 뽑으시고 제자들 마지막 전 것이 요한복음 1장과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안에 물의 세계에 많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성업 시작 때부터서 마지막 때까지 이 바닷가 물가를 소중히 역속하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학적으로는 물이 근본이다. 물이 불보다 먼저 썼다. 베드로 말대로 모든 우주는 물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과학적인 말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가가 2장의 첫 번 구세주의 복음운동의 출발을 간단하게 13절에 예수께서 해변에서 교훈하시다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 기록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표제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드릴 말씀을 거기다 드렸습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처음 역사도 물 위에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8장 5절로 8절, 32장 21절, 에스겔 37장 1절로 5절, 마태 4장 18절로 22절, 이 이외에도 바닷가에서 수십 군데 적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변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삼라 만물이 물에서 나왔다. 이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 그런 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주님께서 그런 뜻 안에서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 창세 때는 물 위에 성삼위가 엘로힘, 성부, 성자, 성이 물 위에 운행하시다가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도 우리 형상대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고 천지는 음양의 조화관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요. 참으로 그 과학자들 지식이 또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불보담도 물이 먼저 썼다. 물은 물 다음에 썼다. 그걸 생각하시고 과학적으로든지 성서적으로든지 생각하면 많이 여러분이 지식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닷가에서 교훈하신 것만 몇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5절도 있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두 군데 다 복음 시작됩니다. 다른 데서 제자를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힐렐 신학에 가서 구하지도 않냐고
산마의 신학교에서도 구하지도 아니하시고 율법학자나 교법사나 발색교인들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인물 구하지 아니하시고 바다에 가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각 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똑같이 시작돼 해변에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 위로 걸어가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마태 8장 13절로 27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데서 바다를 잔잔케 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이런 데서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품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훈하러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 교훈하니까 뭐 인간 철학이나 인간 지식이나 인간 정치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로서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분의 걸음걸이가 해변에서 주로 역사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로 걸어가신, 거기에 이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본문만 간단히 적어 놓으십시다. 그리고 셋째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 아니라 무료로 걸어가십니다. 마태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무료로 풍랑이 심한데 무료로 걸어가시니까 제자들보다 놀랬습니다. 난이 두려워 말해라. 베드로가 보고 주님으로 알고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해주소서 걸어오너라. 그러다 푹 빠졌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고 잡아 올리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우주의 주인공, 천지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분으로서 복음을 운동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해변 역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마태 17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연히 서서 걸어가는 우리가 이런 말이 필요 없다 하겠지만 아니다. 세상 역사 속에 걸어가는 한 우리가 할 의무는 행해야 된다. 좋습니다. 나쁜 일은 나든지 내 부모든지 내 가족이든지 내 나라가 해도 안 되지만 정당한 일은 인간, 사회, 도덕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가서 낚시질 해라. 고기가 한 마리 물릴 터인데 그 입에서 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제자들 고기를 한 마리 나와 보니까 입에서 10세겔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전부 지금 하나님의 성격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바다 속에 있는 고기, 뱃속에 든 것이 뭐인가까지 내다보시는 그 고기를 제자들부터 낚시 합비로 물리도록 관리하시고 권리를 행사하신다고 하는 무소불능하신 예수님의 성격을 이 바다에서 전부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13장에 씨를 뿌리는 비유, 삼복음에 다 나옵니다. 예. 덜짝밭에 또 길가에 덜짝밭에 가시덤불밭에 억서에 버린 씨. 예. 그것도 해변, 갈릴리 해변에서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늘 청적을 받던 청년 때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억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도 됐는데 내 믿음의 열매는 얼마나 됐는가 반성해 봤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졌지만 떨어진 흔적도 없습니다. 새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주의 말씀 들은 사람들은 조금은 우음이 난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돌짝들이 많아서 다 뿌리가 말라 없어지고 맙니다.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는 재리와 욕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씨가 떨어지니까 재리와 욕심 가진 인간인지라 성경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교회 교인들 통해 가지고 해먹을 일이 많구나. 그래가지고서 뿌린 씨는 안 자라고 엉뚱한 씨가 더 자라고 있습니다. 엉뚱한 씨가 자라서 알곡을 가리워 알곡이 시들게 되게 됩니다. 교회 이런 사람 제가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봐오고 있습니다. 50여 개 지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네, 자기 돈 한 푼도 든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전부 지은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참 배울 때는 그저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고 배워가다가 가만히 모인 세계를 보니까 이거 뭐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떨어진 알보다 가시덤불이도 자라서 알곡 위에 올라갑니다. 태양에 비춰도 가시나무가 빨아먹은 찌꺼기 10개, 비가 와도 가시덤불이 빨아먹는 찌꺼기 물 알곡이 시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교회 대개 지도 작업에서 이런 일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억토는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없는 그 뭔가 완전히 회개한 심령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줄이고 목말같이 읽어서 자라나며 열매를 맺게 되도록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국내도 단체가 있고 미국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열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모이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알곡이 될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씨를 뿌리는 네터에 대한 비유, 그 외에도 또 계속 더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비유 교훈을 바닷가에서 하시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나 요한복음 1절 보면 많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년 동안 바다에서 익숙한 어부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배 이편으로 던져라 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복음 22장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고 있을 적에 이편 던져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무형의 하늘, 유형의 공간, 지상, 해상 모두를 통치하시며 주장하시며 관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개는 최후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도 참 이 바닷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나는 올라간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을 3번 물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안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하느냐 말이 있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 사제지간에 사랑을 하느냐 말도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하는 종과 사이에 진리를 들을 적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다른 때는 그도 사지백척에는 인간이다. 인간적인 위치에서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된다는 것. 주님께서 2가지를 통해서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인간으로 안다면 네가 깨끗하게 목숨을 버려서 성교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것도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그 네 제자를 부르셨고 해변에서, 마지막 21장에 그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최후의 삶을 주셨다는 것,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업 전체가 들, 산, 성전, 집, 십자가의 하늘에서 하셨지만 그건 순간적이고 본격적으로 전폭적으로는 바다에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도 하는 일을 시작하는 일을 한 절에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도 시작했다고 하는 이 기록이 마가 요한의 깊은 충만한 감동 가운데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우리들은 산과 들과 또 집과 성전 이런 데서 어떻게 복음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말입니다. 집이 탄식하고 들이 탄식하고 물이 탄식하고 산이 탄식하는 우리들은 되지 아니할 것인가? 로마서 8장 만물이 탄식한다. 오늘 아침에도 늘 애기들도 아는 얘기지만은 가만히 집안의 물건들 볼 적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저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산에서 자라고 사람의 비하도 반항할 줄도 모르고 심고만 놓으면 다른 타격의 방해만 없는 그대로 잘 자라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 맺는다. 누가 비가 들어도 반항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온전히 하나님 하신 뜻을 일체적으로 순종만 하고 있다. 나는 뭐냐? 집안 책상들, 의자들, 창문들 볼 적에 내 가슴에 손이 저절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부럽다, 너희들이 훌륭하다를 스스로 물질들 앞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산, 들, 또 집, 바닷가, 교회 이런 데서 여러분 이러저런 복잡한 생각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산에서, 이 들에서, 이 바다에서, 이 집에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되는 마음을 오늘 가지는 날로 작정하신다면 오늘 공부는 굉장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